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단잠을 살 수는 없고,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다. 또 약을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고, 편리함은 살 수 있어도 평안함을 살 수는 없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살 수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것은 다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모두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값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것을 해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값어치가 크고 또 너무 중요하고 돈으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 것들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짓고는 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와 햇빛 등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이지만 너무 흔하고 계속 존재하고 있고 돈으로 값으로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산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공짜로라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값을 매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로 주어진 구원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은 이것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거룩한 초청장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 앞뒤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사며 왜 사라고 하시는가?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되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이것이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돈 없이 값 없이 사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너무 귀한데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그것, 그러나 반드시 사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목마름에 대한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욥기 22장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는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은 목마른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주 건조한 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년에 6개월가량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 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은 그 의미를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가장 잘 알아듣기 쉽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물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물이 있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프리카 전선에서 싸웠던 미군들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사막에서 전쟁을 하다가 길을 잃고 많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입에 모래가 가득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사막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물이 금방 떨어집니다. 물을 찾으니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말라 갈하다가 방황하다가 그들이 오아시스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오아시스를 쫓아가서 보니까 신기루였어요. 보이는 오아시스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신기루에 미쳐서 환상을 보듯이 신기루에 있는 그 물을 마치 모래를 물처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겁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 또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의 겉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속사람도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육신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데 그 영은 목말라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헤어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목마름을 외면하고 그 목마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들 속에 있는 이 영혼의 목마름에 갈급한 심령을 어디 다른 데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를 향하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시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벌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자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 물들어 오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여인이 이렇게 영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이 주제를 바꾸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의 숨겨진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하면 인생의 참 가치를 알게 되고 삶의 희락과 기쁨을 얻게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다가오는 것은 행복, 기쁨은 없고 절망과 실망만 넘어오고 영혼의 고독과 공허를 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도로 다른 남편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게 되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대화를 보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 이 여인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꾸중의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책망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자신이 알 수도 없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찾아낸 것은 남편을 바꾸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해결책을 주지 않고 매를 때리면 꾸중을 하면 야단을 치면 이 여인은 생명을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자마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가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 감동이 너무 커서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 메시아로 인해서 변화받았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상 여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오늘 세상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이 마른 것은 육이 목마른 것뿐만 아니라 영이 목마른 것인데 육적으로만 해결 방법을 찾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2절에 등장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영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목말라하고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데 세상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누려본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은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려본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건 솔로몬 자신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의 고백 속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해본 것이 없다. 인간적으로 정말 부럽지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해봤고 누려볼 것 다 누려봤는데 내린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육체는 감당할 만하고 육체는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의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위치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인 이사야 54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그리고는 이사야 55장에 넘어와서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한 초청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갖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을 받고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의 길에 서 있고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무슨 말입니까? 실패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실패했다고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초청장이 왔을 때 붙잡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이 누굽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지쳐 쓰러져 무엇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초청장이 들이밀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헛된 수고, 헛된 노력, 모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에 힘을 쏟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우리가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수고는 무엇인가? 솔로몬은 마지막에 돌이켰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봤던 솔로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 길은 헛되니까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익하고 영원히 유익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양식을 안겨주며 영원히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양식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물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 없이 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여러분 연결시키실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합니다만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새 포도주인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 31장 6절을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마음에 근심이 꽉 찬 사람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잠시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만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잠시 마비되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우리는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 숨어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그들을 장악했다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40일 동안 천국에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 계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10일 후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난 현상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있던 그 장소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하고 얼마 전까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두려움을 없앴습니까? 성령이. 하늘의 새 포도주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두려움. 안 그래야지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내보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하늘의 새 포도주인 성령이 임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 찾을래야 찾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두렵게 했던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기쁨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있으니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기쁨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기쁨의 포도주를 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주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젖을 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시키고 포도주로 기쁨을 채우게 한 뒤에는 젖을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여기 좋다 저기 좋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있어도 어머니의 젖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만 먹는데 잘 자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젖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생존하고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이 젖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을 위해서 반드시 젖이 필요하듯이 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젖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구원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그 자라게 하는 이 땅에서 승리케 하게 만들기 위한 이 성장을 위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초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을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고 오늘날 미국의 이 자유가 있게 하는 기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광이라는 분이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일대기를 글로 책으로 만들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자라게 한 사람. 세상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소위 문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자라게 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한 사람의 대통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는 참된 기쁨을 상징하고 젖은 참된 양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그런 생명과 참된 기쁨과 참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해봤지만 실패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그 실패하는 방법을 붙들고 가겠느냐? 이제는 내가 가장 확실한 길을 알려줄 터이니 이 길로 와라. 이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실패가 아닌 반드시 성공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으니,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해 놓았으니 이제 너희는 마음문을 열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양식을 얻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초청장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된 기쁨과 참된 양식을 얻고 거기다 영혼이 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영육에 속한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뜻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뻔하다는 거죠.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길,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길에 와서 여기에 전심전력하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생명을 얻고 참된 기쁨과 참된 양식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의 초청장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앞뒤 말씀이 모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고 하고는 끝에 가서 사라고 말합니다.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이 양식은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는 돈도 없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사라. 사서 먹으라.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떡이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생명을 던져 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값을 우리가 지불할 것도 없고 지불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청종하라. 그것이 사는 것이다. 나에게 들으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2절도 3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우리 한국말도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또한 이 돈 없어도 사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공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공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즉 죄 사함을 받은 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의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율법의 나를 죽여야 하는데, 율법의 나를 죽이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율법의 나를 없이 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는 것을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다 허락하시고도 우리에게 사라고 하시는데 안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값없이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감사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 맞습니다. 영혼 구원의 값이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화가 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보라는, 값없이 돈 없이 쳐다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안 쳐다봐서 죽은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벌 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도 죽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리지 않습니까? 좋은 지역에. 근데 여러분, 그 아파트 분양 현장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허벌판입니다. 기초도 안 놓아져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만 덩그러니 있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공사 차량 한 대도 없는 그것을 바라보고 돈을 싸질머치고 와서 머리 터져라고 분양 신청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천국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올 동안 돈 없이 값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약속하셨습니다. 허벌판인 공터와 생명을 다 바쳐 피값을 치르신 예수님 중에 어느 것이 더 확실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 없이 값없이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는 그 구원은 관심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땅밖에 없는 그곳을 바라보고 자기의 돈을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모순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파트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중에 어떤 것이 더 확실한가? 여러분이 판단하셔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참된 양식입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으로 대변되는 이 생명과 참된 기쁨과 참된 양식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히 샘솟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참된 기쁨이 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음껏 그것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참된 양식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돈 없이 값없이 사서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참된 양식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제는 전에 없었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